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경 여러분 두 군데를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2장 21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두 번만 같이 이어서 봉독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정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정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자, 이제 신약 성경으로 여러분 우리 함께 보시지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여러분 우리 한 번만 5절로 8절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7절만 한 번 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까지 어떤 의미에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8월 21일 주일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정직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요청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함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나에게 주실 때마다 언제나 두 가지의 고백으로 말씀 앞에 다가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을 통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말씀 앞에 하자. 이런 제안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러면서 왜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라고 말씀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마 이 문제는 아니겠지만 믿음의 부재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믿음의 부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5장이나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읽고 찾으면서 아마 이 문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닐 것입니다 라고 믿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잊지 말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고백함으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대부분 많은 신자들은 아마 이 두 번째와 오늘 세 번째의 말씀과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그 두 번째는 참된 회심의 부재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참된 회심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울의 견해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윗과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고집스러움을 따르고 그 고집스러움에 자신을 복종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용서받아야 될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용서받아야 될 절박한 필요가 없음으로 인해서 참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끊임없이 기회가 주어짐에도 거짓과 책임 전가와 자기의 변명과 불순종의 합리화로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이러한 죄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더 이상 사명자로는 쓰실 수 없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결론에 지난 주일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살아왔다면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주의 여러분 그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로 참된 회심을 경험한 자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세워지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을 선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면 오늘 세 번째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올바른 습관과 올바른 생각의 부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습관이 잘못되어 있고 생각이 잘못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냥 대수롭게 넘어가는 수많은 신자들에게, 목회자에게 찾아오는 질병임에도 이것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는 습관, 올바르지 않는 잘못된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바로 이러한 사고가 오늘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습관을 잘 길러가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믿는 신자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을 읽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저 스쳐가면서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이스라엘의 큰 문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지적한 단 한 구절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2장 21절에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심각한 혼란과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평안함이 있을 때였습니다. 평안함이 있을 때조차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는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듣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습관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습관화된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습관화된 불순종. 네, 이렇게 용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화가 되어지는 불순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과 반대로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이러한 귀한 성도들이 있어요. 바른 습관화된 순종하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바르게 습관화되어지고 바른 생각을 통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은 어려서부터 너희들의 습관이야 이렇게 우리가 지적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 거역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 없겠지요? 그런데 요 앞장을 조금 더 넘겨가면 예레미야 6장의 말씀이 한 구절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6장을 읽어보면 9절 이하에서부터 백성들의 죄악이 쫙 나옵니다. 죄악이 쫙 나오면서 19절에 보면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이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잘 보세요. 자,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는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생각은 반드시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고 연관이 되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정말 바른 습관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이런 성도들로 오늘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육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영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믿지 않는 이들을 가르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가 있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이때 따르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언제나 초점이 육신의 생각에 맞춰져 있어요. 언제나. 그런데 어떤 성도는 생명의 생각에, 말씀의 생각에, 영의 생각에 맞춰져 있어요. 그게 초점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를 기록하면서 여러분 조그만한 아주 간단한 글을 하나 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를 보시겠습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글을 좀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간단합니다. 세상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며, 특별히 소중한 가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절을 귀하게 보내게 하소서. 아멘. 자, 이런 내용으로 글을 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글을 기록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중심의 초점은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초점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항상 말하는 것이, 항상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생각의 초점이 육신을 따라가는 생각에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올바르지 않는 습관과 바르지 않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아주 위험하고 아주 잘못된 그러한 요소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습관을 따라 나가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결코 변함이 없는 뭐가 있었냐면, 나가시어 무릎을 꿇는 습관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습관은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를 피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함부로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가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받는 이들에게 그들처럼 하지 말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같이 하지 말자. 우리는 서로 권하여서 주께서 가까이 오실 때에 우리가 서로 모여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힘쓰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습관과 생각은 참 복이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습관과 게으름의 생각은 우리의 인생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정도야 라고 스스로 자기의 의에 빠져 있어 그런 습관과 생각을 만들어버리면 언제나 이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이러한 책을 만났습니다.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이분이 쓰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그 책이 우리나라의 대구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디 지방에서 추천 도서로 여러분 보았던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습관은 양날의 검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습관은 양날의 검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좋은 습관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지만 나쁜 습관은 시간을 적으로 만든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면, 좋은 습관으로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도 있습니다. 찰스 두히그라고 하는, 나는 이분을 잘 모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찰스 두히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반복되는 행동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습관의 힘. 이런 글도 있고, 신정철이라고 하는 분이 메모하는 습관의 힘을 이야기하면서 하루에 5분 나를 성장시키는 메모 습관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습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바꿔야 될 습관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결론을 여러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원망의 습관입니다. 원망은 버리지 못하면 습관화되어집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저는 이 구절을 수십 번도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다시 읽게 되었는데, 그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러분 찾으셨죠? 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을 보면서 여러분 요 단어에 주목해 보시죠. 자, 민수기 14장 11절. 자, 백성들의 원망의 내용들인데 그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때 11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잘 보십시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쉽게 넘어가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때까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도대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습관화돼 버린 겁니다. 이게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가르치고 대충 넘어가니까 마치 원망은 죄가 아닌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또 보십시오. 자,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요 본문은
이제 원망하는 회중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는 표현입니다. 그때도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27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제는 더 이상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왜냐하면 백성들의 원망함과 불평함이, 원망의 생각들이 습관화가 돼버린 겁니다. 완전히 이제는 그게 습관화가 되는 겁니다. 요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내용을 딱 두 구절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106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시편 10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06편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자, 106편을 보시고요. 24절과 25절을 보는데요. 자, 24절,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았던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자, 24절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보십시오. 원망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내용이 뭡니까? 불순종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이게 원망과 관련된 내용인 겁니다. 이게 습관화가 되어진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입을 열면 툭툭 내뱉는 수없는 말들, 생각들이 이러한 원망과 불평으로 있다면 이건 이미 습관화가 되거나 습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원망을 변하여 감사로 변화시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그 운명이 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꿔지는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습관화된 불순종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잘못된 예배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잘못된 예배. 정말 여러분,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잘못된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다 결론을 맺어갑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폐하는 그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예언된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러면서 8절과 9절에 예배 문제를 지적합니다. 잘 보세요. 자, 8절과 9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통을 주장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습관화된 잘못된 예배였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겉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을 드리고 끊임없이 성전에 찾아오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자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게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니까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지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몸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몸은 언제든지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들여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예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구별하여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일부분이지만, 정말 일부분이지만 가끔 이런 전화나 메시지를 받습니다.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메시지 보낸 성도가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안 나오든 나오든 전화 한 통 없고 메시지 한 번 없고 이런 분도 수없이 많지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다가 글을 씁니다. 아무개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하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그랬더니 답장이 딱 한 단어로 네, 뒤에 말 없습니다. 네. 진짜 어떤 가정에서 정말 수십 년 만에 고생하시고 사시다가 수십 년 만에 이제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가 예전에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고민 상담을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제가 그때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무개 성도가, 제가 직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개 성도가 자주 하시는 거 아니고 정말 오랜만에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이렇게 함께 가시는 거라면 오늘의 양식을 챙기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로 마음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축복하고 보냈어요. 제가 여러분 뭐를 가르치고 전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의도적으로 자꾸 죄를 범하기 위해서, 예배를 멀리하기 위해서 자꾸 만들어서 죄를 범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여정 속에 그런저런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로 세우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종종 어떤 분들에게는 주일날이면 꼭 가까운 교회라도 출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정말 어쩌다 한두 번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어떤 굴레에 매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생각, 습관화된 이 불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고 거역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하시고, 저는 그 중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원망의 습관이 되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떠난
예배의 습관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끊임없이 간절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것은 오늘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출교 순종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그게 어떤 이야기든 아멘. 그래서 잘 다듬어지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